네, 다시요. 20절부터 23절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박스를 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기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 이제 보통 어떤 게 나와요? 이제 아버지 괴롭습니다.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로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또 제자들한테 야 언제까지 잠이냐 깨어라. 제발 같이 기도하자. 뭐 보통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 읽었던 3주 동안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사실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해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겟세마네로 가기 전 기도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을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뤄내신 거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어떤 신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림자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절대 건들면도 안 되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 기도를 대제사장으로서 중간에서 모든 것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완전히 우리에게 내려오시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위치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올라가도록 하신 역사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지식에 바로 전날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대제사장의 기도인 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쭉 26절까지 하여튼 쭉 펼쳐지는 그 26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피가 눈물이 막 핏방울일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말 이 내가 떠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이 놀라운 가족에 대한 아름다움, 이 하나됨의 아름다움, 이것을 정말 마음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기도하셨던 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이쁘죠? 말귀도 알아듣고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더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또 어떻게 기도를 올리시냐면 여기 지난주에 그렇게 썼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선교사로 보내심을 알고 그 가운데서 진짜 거룩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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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무리 단계에 가장 중요하게 한 기도가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의 기도인데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이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완전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신체입니다. 몸이요, 몸만큼 하나됨을 잘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은 떨어져 있죠,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역할도 다 다른데 이거를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말씀, 죄송해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지체는 뭐냐 하면 눈, 코, 입, 귀,
뭐 혀, 손가락, 발가락 이게 지체예요. 아시겠죠? 다시 처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그리고 예수님 만드신 공동체 이거를 다 뭘로 표현하냐면 몸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진짜 진화생물학자들이 정말 이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교해요. 너무나 정교해요. 인체는 너무나 정교하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늘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상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쵸? 흙으로 이만한 흙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애기 형태를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만하게 이제 저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요걸 머리를 어떻게 할까 했다가 머리를 너무 크게 하니까 애가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 좀 적당하게 만들어 놨다가 이제 봐야 되니까 구멍을 2개 넣으셨겠죠? 이렇게 뽕뽕 뚫었는데 너무 움푹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애매하니까 이제 알 굴려갖고 넣어 놓으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숨은 쉬게 해야 될 거니까 이제 일단 구멍 넣었다가 이거 비 오면 들어가겠는데 물 이래가지고 이제 콧대 내쉬고 이제 입을 2개 만들려니까 양쪽으로 먹기 좀 애매하니까 이제 하나로만 입은 만드셨다가 그래서 이제 혓바닥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너무 뱀 같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혓바닥도 좀 만드시고 얘가 좀 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모나게 이제 이빨도 만들었다가 안쪽 어금니도 넓게 만들고 그렇죠? 들어야 되니까 귓구녕도 2개 뚫어놨다가 한쪽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대화하려면 양쪽으로 다 뚫어놓으시고 그냥 너무 밋밋하니까 이제 귓바퀴도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과 저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는 목이 통짜로 되고 여러분은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거진 통으로 돼서 너가 목이 있냐. 그래서 제가 요 메이커의 옷을 살 때마다 항상 자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 메이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목이 이제 굉장히 안 잠기게 돼 있는 서양적 체구에 맞게 돼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일 큰 걸 해도 안 잠겨요. 살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 걔네는 목이 긴 거야. 서양 애들은 이렇게 쭉 빠져 있고 저는 늘 이렇게 운동도 하는 애들 목과 항상 붙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하나하나 만드신 거죠. 너무너무나 이 안에 오장육부도 이 안에 있는 이 내장도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위가 있으니까 소화가 되죠. 소화되는 걸 췌장에서 쏴주죠. 소장이 없었으면 영양분을 누가 뽑을 것이며 대장이 없었으면 수분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직장이 없었으면 그게 어찌 나오겠습니까? 들어가서 계속 쌓여서 다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뒤로 나오게 하나님이 거의 완벽한 모든 설계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인체를 만드신 이 설계의 신비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술을 했었잖아요. 큰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째서 이제 신장 하나를 이제 적출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요. 저는 늘 상상을 해요. 이제 저 잤을 때 무슨 짓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나를 자고 있는 동안에 이 녀석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이렇게 찢어갖고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장을 막 꺼낸 다음에 자를 거를 딱 자르고 하고 거기 막 필요한 거 잊고 지지고 막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연결될 것도 다시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한참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닫았어요. 닫았는데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만한 드레싱을 하고 있었거든요. 드레싱을 이만하게 했습니다. 전 드레싱도 요만한 거 안 해요. 아시죠? 저는 이런 드레싱 취급하지 않습니다. 드레싱도 이따만한 거 드레싱. 왜냐면 배 전체를 했으니까. 근데 나는 몰랐어. 수술이 얼마나 됐는지요. 그 이틀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드레싱을 한다고 이걸 딱 깠는 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 있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다 찢었으니까 이거를 꼬매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그 사촌 누나 후배였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전화를 해줬거든요. 우리 내 조카가 수술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줘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거야. 신경을 많이 쓴 건 뭔지 아십니까? 네. 호치키스를 많이 박았다는 뜻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노아씨, 내가 저기 사촌 누나, 제가 후배인데 전화 받았어요. 신경 잘 썼습니다. 그러더니 호치키스를 한 100개 넘게 박았을걸요. 막,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정말, 여러분, 근데요, 제가 누워가지고, 이제 내 배가 어떻게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레싱을 한다고 딱 열었는데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모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그냥 어디 찢어져서 한 3반을 4반을 꼬맨 거 어디 가서 아프다고 하지 마요. 알았죠?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나는 여기서 몇백 바늘을 꼬맸거든. 이걸 생각해보면 근데 나는 그 첫 드레싱을 뭐가 진짜 끔찍했냐면 이거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내가 불편해서 누워있다가 옆으로 자야 되나 하고 이렇게 틀 때요, 이게 툭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늘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이게 자다가 하다가 툭 이러면 갑자기 툭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되면 와 진짜 나 상상할수록 정말 끔찍해 죽겠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뭐를 느꼈는지 아세요? 야, 의사는 붙을 거라는 믿음 갖고 꼬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붙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붙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가 그러면 진짜 내가 지난 생물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게 어떤 자연적으로 어떤 놈이 다쳤는데 쏟아지는 이게 세포가 안 붙는 놈은 죽고 우연히 붙은 놈은 살아서 이게 진화가 돼서 다 붙게 된 거예요? 이게 맞냐고 이게. 나는 늘 이거 궁금해 죽겠어. 그러면 그쪽들은 다 그게 맞다 그러지. 그렇게 해서 생존한 사람의 유전자가 나와서 우리가 다 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이렇게 찢었는데 산다고요? 붙여놓으면 호치키스 박으면 이게 붙는다고요? 나는요 너무너무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체를 만들어 놓으신 이 완벽함은 완벽합니다. 진짜 1mm의 오차도 없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완벽한 것이 각자의 지체로 서로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드신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다 빗대서 얘기하냐면 몸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한다고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써있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나는 바울 사도도 참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직접 쓴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생각해봐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그럼 여기 다 눈이야.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하면 막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나도 계속 막 깜빡하면 막 여러분 다 깜빡깜빡 듣고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깜빡깜빡 하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바울도 참지 이 양반이 위트가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듣는 곳은 어디냐? 또 온몸이 듣는 곳이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다 듣고 있는 거야. 귀로 이렇게 구멍 한 수백 개 뚫려가지고.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에 몸을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도대체 어디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다.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아니면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어. 야 냄새나는 놈.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더 약해 보이면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 눈은 약하잖아요. 요긴해요 안 요긴해요? 너무너무 요긴하잖아요. 정말 약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치면 부러지지만 눈은 치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귀하잖아요. 오히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몸이 덜 귀해 여기는 여러분 발가락을 여러분 맨날 양말 신어 주시잖아요. 예쁘게 그 색칠도 칠해주시고 그렇죠? 잘 덮여주시고 그리고 더욱 귀한 것들로 더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안 이쁜 건 더 이쁘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몸 가운데 분쟁도 없고 서로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각자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몸처럼 정말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 나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이 모든 가족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색칠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요. 인물 색깔로 해놓읍시다. 인물 색깔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이곳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교회가 지금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고
사흘 있다가 이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 있다 교회가 생겨요? 54일 있으면 교회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는 없지만 54일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면 내가 올라간 다음에 생길 교회가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빨간색 볼펜으로 1 이렇게 해놓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도 또 나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 해놓으세요. 두 번째예요. 또 강조하시죠.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그러니 예수님이 계속 이 마지막에 요 3절에 4절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꼭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꼭 필요하냐면 써놓으세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이 손더러 너가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필요하고 다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귀가 필요하고요, 소화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다름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더라. 제가 개척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조슈아 쌤도 그렇고 우리 지수 쌤도 그렇고 찬양이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이도 잘해요. 둘 다 찬양이도 잘해요. 다은 쌤 피아노 잘 치잖아요. 저한테 피아노 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게 되는 줄 알고요, 개척 초반에 우리 아내한테 피아노를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양반이요, 피아노를 초등학교 5학년 바이엘인가 몇 치고 이후에 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뭐 몇십 년 만에 피아노를 치라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된다. 가스라이팅을 엄청 했죠. 여보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배우면 된다. 다 하는 거 너도 할 수 있다. 막 그래서 뭐 레슨 선생님 붙여갖고 막 되지도 않는 거 막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한 곡을 연습하는데 이게 돼요? 새벽 2시, 3시까지 막 덜덜덜 떨면서 하는데 연습하고 나서요, 교회 오면 정말 내가 앞에서는 나도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막 찬양인도 하는데 앞에 보잖아요? 그러면 반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막 덜덜덜 떨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죠. 아, 사모님이 반주하면서 우는구나. 막 이렇게 우는 거야. 그게 아니면 아, 저 양반 참 진짜 불쌍하다. 뭐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그러다가 정말 반주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반주도 되고 예배도 풍성해지고 지금은 막 이렇게 찬양 인도자도 오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역할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역할이 하나 있어요. 개척하면서 가장, 물론 찬양팀도 좋고요, 뭐 봉사도 하고 막 있거든요. 그 중에 개척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알아요? 앉아 있어 주는 거야. 예배 때 앉아 있는 것만큼 큰 역할은 없어요. 아, 정말 그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안 해도요. 개척교회는 전 큰 교회 있을 때는 누가 오고 가고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는 한 주에 결석 인원이 한 200명, 300명씩 돼요. 계속 돌아. 200명 빠지고 그 다음에 200명 빠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요. 근데 개척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한 명이 귀해요. 그래서 정말 앉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이더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생김새와 모양대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역할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봉사자 2명을 모집했었어요. 한 명은 뭐였냐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하고, 한 분은 일부의 여성 싱어를 했어요. 근데 그 달란트들이 있거든요. 청소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도 바로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화장실 청소는 꼭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토요일 날 그분이 멀리 살아요. 여기 교회 한번 청소하러 올라 그러면 한 40-50분씩 차 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청소 한번 하려고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 역할은 뭐냐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그게 있어요. 누구에게는 화장 청소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가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러다가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야 됩니다. 뭘 써놔야 되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됨을 깨는 게 있어요. 써놓으세요. 하나됨을 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입니다. 말. 하나됨을 깨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어떤 말?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다름이 있고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이것을 하나하나 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깨지는 줄 아세요?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말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면서 할 때 이거는 서로가 깨져요. 가족도 깨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깨져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깨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사람이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막 신생교회들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밥숟가락 다 알고요. 이 집안에 무슨 경조사가 있는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뭐 놀러도 자주 가고 맨날,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사니까 사실은 별로 상처 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어디 상처받는지 포인트를 다 알아. 그러니까 서로 조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개척교회 같은 경우, 특히 우리 교회처럼 개척 초창기 멤버는 지금 이제 거의 안 남았습니다. 몇 분 계시지만 진짜 이제 한 10% 내외로 이제 됐고, 오신 지 3년 언더된 분들도 한 20-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1년 안 된 분들이 한 80-9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막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름도 알고, 대화도 하고, 어떤 직업인지도 알고, 어떤 삶을 사는지도 이제 알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내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회복하는 공동체니까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한다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경험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안 했어? 이렇게 해야지. 집사님은, 성도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공동체의 큰 흐름에서 점점 금을 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회적으로 정말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목사는 어쨌든 교회 안에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할 수는 있으나 제가 설교를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저에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하면 카리스마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you know. 기도를 안 해 요즘. 무릎 꿇어 막 계속 하고, 막 성경 삼독 안 하면 사탄이야 막 이렇게 하고요. 막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 사람의 삶을 재단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이 제시대로 안 하면 이거 순종을 안 하네, 이렇게 정죄할 수 있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드리고 권유는 해요. 제가 목회적으로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권유는 하거든요. 근데 권유한 대로 안 하더라고. 잘.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을 왜 오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안 할 거면서 그냥 속 털어 놀러 왔으니까 내가 들어주긴 하는 거야.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권유할 때요, 제가 점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에게는. 저도 목사이지 인간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제가 예수의 대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말이 진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가 언제 깨져요? 제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에게 진리는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는 제 고유의 권한이고 예배는 저의 고유의 권한이라서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되게 단호하게 끊습니다. 되게 단호하게 끊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정말 조금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진짜 지금부터 말하면 내가 설교 못 올릴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내가 진짜 썰 풀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열받을 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진짜 단호하게 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 권위는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막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내 경험이, 내 목회적 경험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뭔가 오더를 내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막 이게 맞다고 하고 그러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공동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공동체를 크랙 가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어떤 말?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청년 셋이서 저를 찾아왔어요. 나 만나자 그러면 난 늘 긴장하거든요.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늘 긴장을 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왠 줄 알아요? 대화였거든요. 대화였어요. 나도 할 얘기가 많았어. 물어봐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앞에서 왜 울어? 너네 셋인 것 같잖아. 아니, 이 셋이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막 앉아갖고 막 이런저런 질문을 막 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얘네들이 지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이딴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나를 정죄하고 깠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건강한 대화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알아가게 하고. 왜냐하면 너 내게 전부 이런 서로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름다운 대화죠.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서 마치 지시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처럼 할 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됨을 깨는 크랙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그러냐?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부부는 서로 안 맞습니다. 100% 맞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는 착각이에요. 왜 착각인 줄 아세요? 너무 싸우면서 서로 그냥 져서 맞춰가는 것일 뿐이요. 사람과 사람 맞는 사람 없습니다. 안 맞아요. 생각도 안 맞아요. 말도 안 맞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받아들이고요. 안 맞아요. 정말 우연히 한두 번 맞을 때 희열을 느낄 뿐. 그냥 사실 안 맞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떨 때 너는 왜 이렇게 해? 라고 정죄하고 내 경험에 빗대어서 이 사람을 까내리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모두가 같은 말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왜 이걸 썼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파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바울이 옳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막 자기들끼리 막 좋다는 거야. 그랬더니 에이, 무슨 바울이야. 베드로가 진짜 사도지. 저 예수님도 못 만나서 바울은.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모이셔. 그러니까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말을 되게 잘하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말도 안 돼. 무슨 사람을 따라? 예수님이지. 그러면서 그 안에 또 그리스도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네. 교회가 뭘로 갈라지냐면 4개로 갈라진 건 4개로. 그러니까 서로 맞다고, 내 경험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냥 쌓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진짜 권한다. 모두가 무엇을? 같은 말, 무엇을? 같은 마음, 무엇을? 같은 뜻으로 하나됨으로 합하여져라. 서로가 다른 지체임을 알고 각자가 역할이 다름을 알고 손이 발한테 몰아가지 않는 것처럼 정말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말 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 가정 안에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이 가정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또한 각자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멋진 일이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여러분, 이 하나됨은 바로 무엇입니까?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공동체란 말이죠. 너무나 귀한 공동체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이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온 인류를 품으시는 기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온 인류를 품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기도의 마무리가 이루어져요. 기도의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을까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인류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대답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정리해봤더니 3가지 정도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가 떠오르냐면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건물이에요. 건물. 그쵸? 교회 예쁜 교회들 있잖아요. 여기도 저 그 큰 도로 쭉 타고 가면 왼쪽에 막 으리으리한 교회 있잖아요. 으리으리한 교회 있잖아요. 그쵸? 저기 시내 쪽 가도 막 으리으리한 교회 있고요. 여기 그 호수가에 가도 막 으리으리한 교회 있고요. 막 딱 교회 하면 정말 멋진. 나도 사실은 예쁜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앞에 꽃밭이 나는 꼭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앞에요.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더 만발할 건데요. 제가 꽃 심은 게 드디어 처음으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우와. 여러분 들어오면서 봤어요? 아무도 안 봤죠? 다들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교회 꽃이 폈나 안 폈나 모르냐. 난 맨날 나가서 봐요. 너무너무 예쁘다. 왜냐면 저기 핑크색, 파란색, 보라색, 연보라 4가지 색깔의 꽃이 펴 있어요. 나가면서 꼭 봐요. 너무너무 예뻐. 그리고 나는 교회에 뭘 꼭 있었으면 좋겠냐면 양. 난 양 키우고 싶거든. 세상에 양 2마리 키우고 앞에 꽃밭 있고 막 잔디밭 있고 막 이런 교회를 늘 꿈꾸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예, 교회 오면 여러분 양 밥 주고요. 예, 양 밥 주고 양 똥 치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너무너무 막 데리고 막 목에 매갖고 양 데리고 돌아다니는 목사. 양 모는 목사, 이렇게 양 이렇게 메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목사. 양이라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는. 그게 이제 막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제 꿈 중에 하나예요. 꿈 중에 하나예요. 양을 키우는 게 제가 참 꿈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어떤 예쁜 교회들 있잖아요. 어디 가든. 그렇죠? 그냥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정말 예쁜 건물이 떠올리기도 해요. 또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 떠올라요. 조용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은 다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이제 요즘 사고 치는 양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 이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도 계시고 포항에는 박노. 뭐 그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교회 건물이 떠오를 수도 있고 목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뭐가 떠오르냐면 사역이 떠오르기도 해요. 사역. 부산에 한 20여 년 전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냐면 그 풍성한 교회라고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두날개라고. 혹시 뭐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두날개 하는 데 있었을 거예요. 두날개도 하죠. 또 어떤 교회는 저기 사랑의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제자 훈련 하죠. 또 어떤 데는 뭘 하죠. 최근에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강남중앙침례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가 있어요. 저도 아직 모르는데 거기가 요즘 엄청 핫한 교회인가 봐요. 사역적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미나가 거기에 되게 큰 게 있는데 저한테 여러 명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너는 꼭 그 세미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세미나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어디 가서 뭐 배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냥 성경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뭐 이렇게 배우래. 근데 또 그래도 또 배우라니까 또 이제 관심을 갖는데 거긴 또 뽑혀야 된다네요. 그냥 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가 아니래요.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써야 사연에 당첨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첫 줄에 이걸로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불났었습니다. 벌써 사연이 절절 흘러 넘치잖아요. 불난교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각 지역과 시대에 맞춰서 떠오르는 사역 중심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나요? 교회는 말이죠. 교회하면 유명한 목사님, 멋진 건물, 화려한 사역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교회하면 건물도 아니어야 하고요. 목회자가 생각나도 안 되고요. 사역이 생각나도 안 돼요. 교회하면 오직 누가 생각나기를 바래요? 예수님 한 분만 생각나기를 바래요. 그리고 누구만 영광 받으시길 바래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요. 그들도, 교회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직 교회의 관심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써놓으세요.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개척하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꿈이 있어서 그래요. 그 꿈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예수님 한 분만이 드러나기를. 라이트하우스 포항도 아니고요, 박노하 목사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요.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이 드러나기를. 이것이 우리의 정말 저의 목회하는 것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만 지금 54강째란 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성경 이렇게 갖다 놓고 박스치고 색칠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기를,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여러분 이것이 저의 소망이자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잖아요. 아버지 또 알게 할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그들 안에도 있고요, 나도 그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무엇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같은 마음이자 같은 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어떠한 것도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교회이신 가정들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이 온전하게 자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정말로 거룩한 교회로 세대로 세워져 나가기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죠.